하나님 말씀은 시편 146편입니다. 시편 146편을 함께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리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시편 146편의 시작을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고 시작합니다. 근데 이 표현은 명령어입니다. 나의 영혼에게 명하는 것입니다. 찬양하라. 명령합니다. 그리고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것은 내가 나에게 명령한다는 것, 그것이 마땅하다고 그렇게 하라고 푸시하지만, 두 번째는 2절에는 I will, 나는 하나님 찬양하는 것을 선택하겠다. 나의 의지로 찬양할 수도 있고 찬양 안 할 수도 있는데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나는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내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내게 마땅한 바고, 나의 삶의 의지로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향한 것을 나는 믿음으로 선택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똑같은 한 가지의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것에 반응하는 것은 내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도 있고 내가 나를 의지할 수도 있고 내가 그 일들을 이렇게 행동할 수도 있고 또 그 반대로 행동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삶에 똑같은 사건과 똑같은 일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요? 한 가지 일을 해석함에 있어서도요, 그것을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고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건과 이 일과 우리의 삶 속에서 소망을, 하나님을 소망으로 두는 것을, 또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사실로 그 사실들을, 그 사건을 나는 해석하고 그렇게 바라보며, 그래서 나는 I will praise the Lord, 나는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라는 것을 믿음으로 선택합니다. 그리고 내 영혼에게 물러서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우리의 삶의 시작은 그것입니다. 나는 오늘 하나님을 선택한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셨고 또 새로운 한 주의 시작을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수많은 많은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때 나는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때 나는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겠습니다. 그때 나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인정하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실 계획들을 바라보겠습니다.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믿음을 선택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나에게 명령할 수 있다면
나는 내 영혼에게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을 뒤로 하지 말고 그렇게 해라. 나의 의지와 내가 주권이 있다면 그렇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찬양의 마땅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 찬양하는 것을 선택했는데 그 다음에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 제가 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새벽마다 늘 기도하는 이 기도의 문구이기도 합니다. 내 영혼이 도울 힘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나의 소망을 주님께 두고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어 주시옵소서. 귀인들, 나에게 있어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소중한 사람들, 그 사람한테 가면 뭔가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 나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그 사람들. 그러나 세상에 볼 때는 귀인들로 보이고 나의 도울 것처럼 보이지만 저들도 결국은 그의 힘을 다할 것이고 저들도 결국은 그의 한계 속에서 그의 도움도 부질없음을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초점을 맞췄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냥 하나님 찬양합니다만으로 끝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내게 있어서 그 하나님, 그 다음 내가 오늘 찬양하는 하나님의 그 내용은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왜,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그것이 바로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오늘 본문에서 규정함에 있어서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하나님께서 야곱을 도우셨던 그 하나님의 모습이 또 나도 하나님께서 야곱을 도우셨던 것처럼 나도 그렇게 도우실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붙잡고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도우셨던 것처럼 나도 그렇게 도우셨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자기 하나님. 야곱에게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하나님의 택한 자로 분명히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하나님이라는 걸 알아요. 그 자기 하나님을 자기의 소망으로, 유일하게 그 하나님만 소망으로 두는 자는 복이 있대요. 하나님께서 나를 백성 삼아 주셨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소유되었어요. 그것을 내가 알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답게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에 소망을 두지 않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는 자는 복이 있대요. 야곱이 그런 복을 받은 것이래요. 우리는 성경에 특히 구약에서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고백할 때 꼭 야곱에 있어서는 두 가지 이름을 늘 병행해서 쓰는 것을 봅니다.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부분에는 뭔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하나님만 쓰지 아니하고 야곱의 하나님을 씁니다. 그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하는 그냥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이름이 아니라 야곱과 이스라엘은 그 한 개인의 캐릭터, 그 인물에 대한 이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특별하게 그 야곱과 이스라엘을 특별하게 그렇게 구분돼서 둘을 같이 이렇게 쓸 때는 야곱의 하나님,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계시하셨던 그 하나님의 모습과 그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셔서 그에게 복 주셨던 하나님의 모습이 합쳐져야지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을 더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에게 있어서 야곱의 하나님 할 때 그 야곱 하면 여러분들에게 떠오르는 캐릭터는 어떤 캐릭터입니까?
야곱의 이름은 언제까지 야곱의 이름이었죠? 그가 태어나면서부터 아비 집을 떠나고 삼촌 집에 있다가 그 다음에 다시 돌아오면서 베델을 거치고 세겜을 거치고 베델을 거쳐서 어디까지 왔을 때예요? 야복강까지 왔을 때예요. 형을 만나기 전까지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살려달라고 하나님과 씨름할 때까지가 야곱의 이름이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져주시고 그가 이긴 자라는 축복을 은혜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칭하여 주시고 그에게 주신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 다음에 모든 부분들은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이 됩니다. 그러면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그 야곱의 이름 속에서 야곱의 인생을 보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시기까지의 야곱의 모습을 떠올리면 우리는 그 야곱을 통해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하나님된 모습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보죠.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우심으로 삼는다. 야곱의 출생부터 우리는 봐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야곱 하면 그는 약간은 좀 꾀가 있고 욕심 있고 형을 속이고 하는 사기꾼과 같은, 그 다음에 좀 자기 나름대로 뭔가를 해보려는 그런 자의 모습으로 우리는 야곱을 기억하지만 그것은 야곱의 시작이 아닙니다. 야곱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집니까? 그의 출생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이삭과 리브가를 통해서 40세에 이삭이 리브가를 만납니다. 그리고 몇 년 동안 아이가 없었습니까? 20년 동안 아이가 없어서 60세에 아이를 낳게 돼요. 아이를 낳는데 그것도 때가 되니까 아이를 낳은 게 아니에요. 도저히 낳을 수 없을 때 이삭이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응답으로 은혜로 아이를 주세요. 그가 바로 에서와 야곱입니다. 두 쌍둥이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실 때도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기도할 때 아비멜렉의 그 왕과 그의 모든 태의문을 열어주셨던 것처럼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던 것은 아브라함은 나에게 있어서 특별한 자다. 그는 소중한 자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특별함 때문에 기도의 응답으로 아비멜렉의 가정에 태의문을 열어주셨고 하나님께서 그 특별한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에 또 그의 조카 롯의 부분도 구원하여 주심을 압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의 기도였습니다. 이삭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이삭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주셨다고 합니다. 그게 에서와 야곱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리브아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두 국민이 태중에 있는데 약한 자가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섬기게 될 것임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리브가에게 들려주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누가 또 둘 중에서 택한 자고 누가 장자와 같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가 될 것인가를 하나님께서는 명확하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누구에게요? 리브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리브가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자였고 또 리브가와 야곱은 하나가 되어서
어머니의 사랑을 통해서 소중하게 자라게 되었습니다. 육신적인 모습은 형 에서가 더 커 보였지만 또 아버지의 사랑을, 또 이삭의 사랑을 에서는 받았지만 가정에서 어머니의 품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들었던 야곱은 그의 소망이 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언약된 백성이라는 그의 소망을 그 마음에 품게 되었습니다. 그의 장자의 명분을 얻으려고 했고 또 아버지를 속이고 하는, 여러 가지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하는 그 시작에는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그가 왜 그렇게 하려고 하는, 자기 나름대로는 그 속에서 가능성을 보려고 했을까요? 모든 장자의 명분을 얻거나 아버지에게 축복을 얻는 그 모든 것들은 복은 다 어디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키가 아버지에게 있지 않아요. 아버지가 축복하지만 그 축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고요. 장자라는 그 장자의 하나님의 택하심의 명분도 다 어디에 관심이 있다라는 거냐면 하나님께 있거든요. 그래서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야곱에게서는 믿는 구석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라는 그것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택하심과 육신의 현실과 아버지의 벽과 형의 벽이 너무 커서 그 하나님의 택하심이 안 보였고 일어나지 않았어요. 몇 년까지요. 아버지를 속이고 도망 날 때 야곱의 나이가 거의 80세입니다. 야곱의 나이가요. 조금 더 오래 산다고 하더라도 야곱의 나이가 80세는 건요, 이제는 완전히 늙은 나이입니다. 그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결혼을 하지 못했고 독립적으로 서지도 못했습니다. 야곱에게 있어서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 다음에 그가 나갑니다. 나갈 때는요, 나그네가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나갑니다. 그 다음에 아버지로부터 어떤 혜택을, 부모의 혜택과 보호하심도 받지 못하는 마치 부모가 없는 고아와 같은 심정입니다. 나그네와 같은, 고아와 같은, 그 다음에 아무것도 어필할 수 없는 약자와 같은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억울한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내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 전체 80평생을 살았어도 아무것도 답이 없는 것이라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가 불만을 충분히, 서러움과 불만과 억울함을 말할 수 있는 답답함이 있습니다.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나타나셨습니다. 그게 바로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걱정 말라는 약속을 다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삼촌 집에 갑니다. 삼촌 집에서도 일어나는 일들이 있죠.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했지만 그래도 삼촌이었는데 하는 삼촌의 하는 일들을 보니까 내가 부모님의 보호, 엄마의 보호, 또 아버지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내 모습 속에서는 삼촌은 나를 계속해서 속이는 자였어요. 나를 이용하는 자였습니다. 억울했습니다. 그래도 갈 데가 없었고 할 수 있는 일들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되어진 결과를 보니까 자기 아내가 4명이었고요. 자녀의 복이, 그 당시에 자녀가 많다, 아들이 많다라는 것은 굉장한 축복이거든요. 12아들이나 되었어요. 또 삼촌이 그렇게 모든 자기 재산을 다 빼앗아 갔는데 이 핑계 저 핑계를 해가지고 자기의 소유가 있으면 이 핑계 저 핑계를 하면서 다시 다 빼앗아 갔었는데 결국 뚜껑을 열고 나중에 보니까 양과 모든 가축들도 엄청나게 많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 속에 삼촌의 어떤 일들이 있었음에도 일어났다라는 것을 압니다. 그게 야곱의 이야기예요.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끄셔서 세겜에 오게 하셨고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셔서 또 그에게 하나님께서 또 인도해 주셔서 오기까지 하셨던 하나님, 그 야곱의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길지만 제가 이 내용을 다 한 것,
이 중에서 가장 야곱을 야곱되게 하셨던 그 내용의 핵심은 어디 있느냐? 야곱이 출발이에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야곱을 선택하셨고 하나님께서 먼저 야곱보다 먼저 야곱에게 약속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야곱은 그 하나님을 붙들고 있었어요. 그 하나님. 그런데 그가 형 에서와 같은 장자가 아니었고 바로 야곱이었던 차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에게도 기도응답 받은 아버지의 축복, 하나님의 기도응답 속에서 태어남이 있었고 나에게는 형과는 다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있다라는 것은 야곱이 붙잡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는다고 할 때 그 야곱의 하나님과 하나님을 보면요. 7절부터 보면 이렇습니다. 억눌린 사람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자. 그 다음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신다. 여호와께서는 맹인들의 눈을 여신다.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신다. 의인들을 사랑하신다.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신도다. 이 뒤에 부분을 읽다 보면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것이 있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은 사회적인 약자의 하나님입니까?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지 않아요. 앞에서 야곱의 하나님을 말하지 않고 뒤에 억눌린 사람, 갇힌 자, 맹인들 뭐 이런 내용들만 쭉 하면 그것은 해방신학에서 말하고 있는 사회적인 약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사회적인 약자예요. 그런데 사회적인 약자와 야곱과는요 다릅니다. 야곱에게 이러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나그네와 같은 자, 비굴할 때도 있었고요, 고아와 같을 때도 있었고요, 억울함도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자기는 하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하나님과 사회적 약자의 하나님과는 근본적으로 개념이 다릅니다. 야곱에겐 그러한 약함이 있었지만 사회적인 약자와 같은 그런 약함과 곤고함과 억울함을 다 가지고 있었지만 그 가운데 하나가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약함이 있었지만 그에게는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자기의 하나님 되는 비밀이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자기가 태에서 부모님의 태에 있을 때부터 주셨던 하나님의 택하심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약속이 그에게 있었어요. 야곱의 하나님은 약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라고 택하여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있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때요? 야곱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가 약한 거예요. 그런데 그가 나그네와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가 맹인인 것이에요. 그래서 야곱의 하나님을 빼버리고 그냥 사회적인 그 약함과 억울함과 억눌림 이런 모든 부분들만 이 초점을 맞춘다면 이러한 착각을 합니다. 내가 피해자일 수는 있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의인일 수는 없습니다. 나는 세상에서 억울한 자고 피해자고 약한 자예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만한 백성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볼 때 약한 사람이 있거나 억울한 사람이 있으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있어요. 우리는. 그리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다면 사람들은 사회적인 약자의 편을 되어줘요. 그리고 거기에 더 마음을 써줘요. 불쌍히 여겨주어요. 그건 사람의 정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그 기준 속에서 그가 설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만한
하나님의 의의 백성이라 인정을 받을 만한 모습이 그가 피해를 받고 그가 사회적인 약자라는 것 때문에 어필함을 받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거를 동일시해요. 해방신학은 그것을 동일시합니다. 악을 규정하고 나니까, 가해자라는 악을 규정하고 나니까 그의 가해자의 반대편에 있는 피해자는 그 다음부터 뭐가 돼버려요? 선이 돼버려요. 가해한 악인이고요. 피해 입은 악인입니다. 가해한 죄인이고 피해 입은 죄인이에요. 그것이 그건 또 반대로 하면요. 가해한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도 될 수 있고요. 피해 입은 자도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은 자가 될 수 있어요. 기준이 달라요. 영적인 기준이 달라요. 그러하기에 오늘 시편 기자가 찬양하는 하나님은, 그가 찬양할 이유는 사회적인 약자를 도우셨던 하나님. 내가 지금 내 삶이 사회적인 약함에 있습니다. 나도 억울하거든요. 나도 피해를 입었거든요. 나도 지금 고아와 같거든요. 나도 지금 나와 나그네와 같은 이 가난함이 있거든요. 누구 하나 나를 도와준 사람이 없거든요. 하나님은 내 편 맞죠? 그렇게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나에게 뭐가 있어야 돼요? 너는 야곱의 하나님이 있냐? 야곱의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야곱을 불러서 너는 내 것이라고 부르신 하나님이에요. 야곱아, 너는 내 것이야, 나의 분깃이야, 나의 택한 자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택하심의 은혜가 있느냐? 그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자가 복이 있대요. 그 하나님을 끝까지 자기 소망으로 붙들고 있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뭘 어필해야 돼요? 내 피해 입은 것이요, 나의 약함이요, 나의 가난함이요. 누구랑 비교해서, 나의 저 부자와 저 가해자를 비교해서 나는 저와 반대편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어필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내가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나에게 하나님을 야곱되게 하셨던 것처럼, 야곱아 이스라엘아 부르셨던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동일한 그 야곱아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느냐, 하나님의 택하심의 은혜가 있느냐, 그걸 확인해야 된대요. 우리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를 자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를 수 있었어요. 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었어요. 그러면 내게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부르셨던 그 이름, 내게 야곱의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나에게 찾아오셔서 이름을 계획하셨던 것을 내가 언제 깨닫게 돼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내가 받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 대한 창세전부터 계획하셨던,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내게 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되기 이전부터, 야곱 때부터 나를 계획하시고 나를 부르셨고 나를 그렇게 이끄셨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 자리까지 오게 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야곱의 이름이 있습니까? 내가 가난할 때에도 나보다 나를 먼저 사랑하셔서 나를 택하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까?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야곱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고 또 그 소망을 끝까지 붙잡는, 버리지 않는 그 비밀을 우리는 소유한 자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가난함과 우리의 고아 같음과 우리의 나그네 같음과 우리의 억울함과
비굴함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부분들은요. 나는 그럴 마음이 없는데 내가 지금 아쉬우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강한 자 앞에서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바우다운 할 수밖에 없는 내 모습이에요. 그런다 할지라도 결국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너는 나에게 이긴 자가 돼. 그 말은 뭐예요? 도울림 없는 인생이 힘 있는 자 같아서 그에게 무릎 꿇고 그의 앞에서 약한 자처럼 보이지만 너는 나와 나에게 이긴 자야. 그것은 하나님이 너의 의지할 최고의, 세상 것보다도 가장 너에게 힘 있는 자가, 옛날에는 비굴한 자가 돼서 그 사람 앞에서 무릎 꿇는 자였지만 너를 어디까지 올려주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가장 존귀한 자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대요. 그리고 그에게 자녀된 이름을 주셨습니다. 무엇이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말하잖아요. 그만큼 가장 사랑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녀가. 네. 너에게 너는 나를 이긴 자야. 너는 나의 자녀야. 나의 분깃이야. 내가 너를 택하여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세워서 너는 내 것이야. 하나님은 야곱에게 다 인생의 모든 수고를 끝내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부르실 때, 약속의 땅에 있게 하실 때 그에게 하나님께서 자녀된 면류관을 주셨습니다. 씌워주셨습니다. 이름을 주셨어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에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끌게 하실 때, 우리에게도 면류관을 씌워주실 때 그 면류관은 하나님의 자녀된, 그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서 하나님과 영원히 기쁨의 잔치에 참여할 잔치된 축복을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이삭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야곱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언약적인 축복을 우리는 분명히 누려야 할 것입니다. 삶의 어려움, 오늘 본문을 보니까 고아와 같은, 부모님의 도우심과 같은, 나를 가장 사랑해주고 나를 모든 이유 없이 격려해주고 내 편 되어주는 부모님의 사랑. 하나님, 난 지금 외롭거든요. 그런 사랑이 필요해요. 누구 하나 의지할 것 없어서 하나님, 나는 조금 가난해요. 도와주세요. 나는 비굴할 수밖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어요. 내 믿는 구석에 지금 뒤에 아무것도 없고 배경이 없거든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것은 우리가 삶에 있어서 기도해야 될 내용들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내용이 있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들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기도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가장 배경 속에서는 무엇이 있을까요? 야곱의 하나님, 내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이름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 하나님, 그 다음에 끝까지 소망으로 붙잡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 하나님 이름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일한 기도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나는 약자가 아닙니다. 나는 야곱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이름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게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아들이라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내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힘들어 보여도 소망 가운데 주님 바라보며 다시금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내게 진실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결코 변개치 아니하시고 끝까지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약속하신 그 이름을 오늘 이 새벽에도 붙잡고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